안녕하십니까. 수요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교재는 12연기와 위파사나 223쪽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미얀마의 스승이신 쇠문모의 우소바누 사회도의 12연기 가르침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12연기 법문이 끝나고 사념처 위파사나 수행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시겠습니다. 12연기 법문과 사념처 위파사나 수행은 연계되어 있습니다. 연기 안에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데 그 연기에 밝혀진 구체적 그 진리들을 실천하는 방법이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은 선정 수행과 위파사나 수행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것을 합친 것을 사티파타나 수타라고 해서 사념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념처가 네 가지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인데 몸, 느낌, 마음, 법입니다. 이때 법은 마음의 대상.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대상으로 삼아라, 알아차려라. 알아차림이 있어야 수행이 시작되니까 그것을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을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사념처 명상의 수행을 공부하시겠는데 이것을 한문으로는 대념처경이라고 그러고 또 사념처라고도 하고 알아차림을 확립하는 경이라고도 합니다. 이 알아차림을 확립하는 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테라와다, 상자부 불교의 소위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소위라는 말은 그 근거가 되는, 의지하는, 의거하는 가르침이다. 대승불교의 소위 경전은 뭘까요? 금강경. 매우 그 현학적이고 문장도 뛰어나고 하문으로 되어서 아주 그 뜻이 심오하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위파사나 수행자들은 소위 경전을 사념처라고 합니다. 그걸 대념처경이라고 하는데 그 대념처경은 부처님이 수행은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자세하게 설명된 내용이 대념처경이고 마찌마니까야 이런 데는 조금 생략되어 있는 내용은 그냥 염처경이라고 합니다. 대념처경이 법념처나 그 모든 그 가르침을 망라한 큰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 대념처경이 매우 담백하고 네 가지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서 바꿔 말하면 현학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이렇게 조금 그 최고의 진리가 뭐 이렇게 담백해, 뭐 이렇게 단순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수행을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구체적 실천적 사례들을 증명 제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인류사에 이렇게 뛰어난 경전이 없습니다. 이렇게 수행하라고 드러내 보신 거예요. 근데 인류 역사에 누구도 이렇게 수행을 하라고 구체적으로 드러내신 분이 없어요. 오직 붓다가 유일하십니다. 근데 이 사념처 안에 이제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대념처경의 내용을 보면은 사마타는 아나빠나사티, 코의 그 수식관, 그 다음에 부정관, 뭐 이런 것을 하는 정도로 매우 기초적인 것에 그치고 나머지는 전부 위파사나예요. 부처님 말씀하신 수행은 이렇게 하라는 내용이. 그런데 또 재밌는 사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주석한 붓다고사의 청정도론에서는 거의 방대한 양의 기록이 전부 사마타예요. 위파사나는 뒤에 조금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념처경의 그
경전 내용은 거의 위파사나 얘기인데 그 사념처를 주석한 붓다고소의 청정도로는 위파사나는 뒤에 조금이고 앞에 전부 거의 사마타 수행이에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처음에 가졌는데 그 이유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마타 수행은 40가지예요. 네. 40가지를 다 설명하느라고 청정도론에서는 그렇게 방대한 그 주석을 한 거예요. 근데 위파사나는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면 되는 거예요. 매우 간단합니다. 지혜 수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아이러니하지만은 경전에서는 거의 모든 내용이 위파사나에 관한 것이고 또 청정도론 그 주석서에서는 사마타 수행이 40가지이기 때문에 전부 할애된 내용이 사마타다. 그래서 저도 미얀마 스승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쉽게 표현을 하면은 책가방 큰 놈이 공부 잘하냐 하는 식의 얘기예요. 볼륨이 많다고 그게 진리냐. 40가지 수행 방법을 부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 설명하느라 길었다. 그래서 제가 양으로 진리를 평가하려고 했던 제 어리석음을 다시 부끄럽게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알아차림을 확립하는 네 가지 염초경을 이제 대념초경을 보면은 그것이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부처님은 사마타다 위파사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티, 사마디, 알아차림과 집중이라고 그럴 때는 선정수행, 사마타를 말하고 사티, 삼빠졌냐라고 했을 때는 삼빠졌냐가 분명한 아함, 지혜이기 때문에 그때 그게 위파사나예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는 사티, 사마디 나오면 그건 사마타예요. 근데 사티, 삼빠졌냐가 나오면 위파사나예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 사마타다, 위파사나다 그렇게 구별하지 않으셨다. 근데 구별은 돼 있지만은 그렇게 표현은 하지 않으셨어요. 왠가 하면은 이쪽 저쪽으로 수행을 넘나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애써 사마타다 위파사나다 그렇게 구별할 필요가 없으셨기 때문이죠. 왠가 하면은 왔다 갔다 하고 사마타하다 위파사나, 위파사나하다 사마타 하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하게 수행 방법을 구별해서 말씀하시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 사마타를 한문으로는 지, 멈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파사나를 관, 마음으로 본다 해서 지관 수행, 천태지관법이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포함되어 있는 부처님의 대념처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이걸 다른 뜻으로 말하면 정해쌍수라고 합니다. 정해쌍수는 정은 개정해에서 정, 집중을 의미하고 해는 팔정도 개정해에서 위파사나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사마타 위파사나가 지관 수행이라고도 하고 정해쌍수라고도 합니다. 두 가지가 함께 포함된 그래서 이건 스승에 따라서 선정수행을 하는 스승은 선정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고 그렇지 않은 수행은 또 순수 위파사나 선정 아닌 위파사나만 또 지도하는 스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상자불교의 소위 경전은 대념처경이다, 사념처다. 그 대념처경이 알아차림을 확립하는 경인데 네 가지 대상이라서 사념처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위파사나 수행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겠습니다. 교재 223쪽 위파사나 수행은 네 가지 대상을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네 가지 대상은 몸, 느낌, 마음, 법입니다. 이때 법은 마음의 대상. 그러니까 대상이 있어야 그 수행이 성립되거든요. 대상을 알아차려야 법이 성립돼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흔히 우리가 이 세상에 법이 아닌 게 없다 라고 말했을 때는 틀린 말입니다.
알아차림이 없으면 대상으로 삼지 않으면 법이 아니에요. 수행을 해야 그게 대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몸과 마음 두 가지만 있으면 될 것을 부처님이 신수심법, 법이라고 하나 넣은 거예요. 그 대상의 중요성 때문에. 대상이 있어야 수행이 시작되고 그 대상으로 알아차린 순간 객관화가 돼요. 그러니까 괴로워 죽겠네 라고 하는 것은 대상으로 알아차리지 않은 거예요. 괴로움에 빠진 거예요. 근데 괴로움이 있네? 괴로워하네? 라고 알아차리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괴로움과 내가 분리되잖아요. 그 분리가 위파서나예요. 그렇게 해서 대상을 분리해서 볼 때 그것이 소위 말하면은 그 무상고모하의 진리의 법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신수심법 법이라고 했을 때는 대상의 법이 진리의 법이 된다. 먼저는 알아차릴 대상이라는 의미로 법은 대상이다. 그러니까 수행하란 얘기예요. 대상으로 삼아서. 대상 없으면 수행이 아니죠. 그러니까 삼라만상이 법이 아닌 게 없다라는 것은 어떤 천지 창조를 한 어떤 초월적 존재가 다 역사한다는 그런 광범위한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여기서 전혀 맞질 않아요. 알아차림이 없으면 법이 아니에요. 삼라만상이 아무리 있어도 그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걸 비로소 알아차릴 때 법이에요. 그래서 사념처의 법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네 가지 것이 모두 포함되어야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신수심법. 이제 보세요. 몸 있어야죠. 마음 있어야죠. 심.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느낌으로 알아차려요.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낌이라고 그래요. 느낌은. 그리고 몸과 마음의 느낌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법이에요. 그래서 사념처가 아니면 안 돼요. 사념처는 다 함께 작용을 해야 뭔가가 일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오온이 하나라도 빠지면은 성립될 수 없고 색수상행식이 항상 함께 있듯이 사념처도 항상 함께 있어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특별하게 사념처가 항상 작용을 하지만은 특별하게 호흡을 주 대상으로 알아차린다 했을 땐 신념처라고 말할 수 있으며 네 가지가 다 필요하지만은 어느 경우에는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수념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경우에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수행을 할 때는 사념처가 다 작용해도 심념처 수행만 별도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법념처 수행은 5가지 장애, 알아차릴 대상으로 온, 오추온, 그 다음에 12처, 그 다음에 칠각지, 사성제, 이런 두드러진 대상, 그것을 법이라고 했을 때 그걸 5개를 5가지 장애를 알아차릴 땐 법념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지만은 그렇게 나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신념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겠습니다. 지금 그 스승이 설명하신 법문하신 그 내용을 제가 녹취해서 기록해서 책으로 만들었는데 12연기 부분은 제가 배우지 않았던 것이고 워낙 심오한 내용이라서 스승의 가르침에 약간 이렇게 보탠 글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뭘 보태려고 그러면 왜곡되니까 제가 잘 이 책을 쓸 때는 12연기에 대해서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 위파사나로 넘어와서는 제가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스승의 법문이 책을 보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그 문장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인쇄로 기록하기에는 완성도가 기승전결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법문을 이렇게 발췌해서 녹취해서 할 때는 뭔가 많이 가감을 해야 돼요. 문장의 완성도, 그리고 한 문장이 기승전결이 똑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위파사나 수행은 이 스승한테 12연기를 배우기 이전에 십몇 년 동안 위파사나 수행을 미얀마 스승들한테 배웠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을 펴내면서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보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칙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보완한 내용을 미얀마 스승한테 보내서 다 이렇게 검증을 받고 오케이 해가지고 낸 글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는 그대로 보는 수행이고 조금 전에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내용들이잖아요. 도무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법들이 아닌 있는 그대로 보는 방법이고 또 한문도 아니고 팔리어고 그래서 그렇잖아도 한문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또 팔리어가 또 들어와서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행히 제가 오랫동안 팔리어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었기 때문에 주해를 많이 다뤘어요. 어려운 것을 설명하느라고. 그래서 굉장히 주해의 내용이 방대합니다. 이 가르침을 이해하려면은 제가 주해를 많이 다뤄놨으니까 주해를 보시면은 훨씬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신념처는 가야 누파사나라고 합니다. 가야는 몸, 몸을 말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일생 동안 펴신 가르침에 사념처에서만 몸이라고 그러지 나머지에서는 물질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가야 몸이라고 그랬지만 신념처, 몸신자니까. 근데 다른 데서는 나마, 루파, 정신과 물질이라고 그러세요. 여기서는 몸과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 정신과 물질은 어떤 포괄적 개념, 상징적 개념, 이런 물질이나 몸이나 똑같다는 그런 개념으로 루파, 물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근데 사념처에서는 가야, 몸이라고 그러세요. 그 의미는 우리가 늘 물질이라고 알지 않고 몸이라고 알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이해하고 있는 그 정도에 접근하도록 몸이라고 부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도 남다르시구나. 크게 안 벗어나게 우리가 몸과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사념처 안에서만 몸과 마음이라고 썼어요. 다른 경우는 몸과 마음이라고 안 쓰세요.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만 몸과 마음 신념처라고 하는데 그것이 가야라고 쓰세요. 꼭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어느 경우에 이 몸은 경전의 또 다른 경우에는 물질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음이라고 할 때는 경전에서는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지 그 다음에 정신과 물질이란 용어는 혼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라고 마음을 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영혼은 기독교 용어입니다. 영혼은 항상 한다, 변하지 않다 하는 것, 절대 불교에서는 영혼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모르고 혹시 영혼이라고 쓰시면은 정신이나 마음으로 바꾸어서 쓰십시오. 이건 어떤 서양 사상에서 온 거라서 그냥 차용해 쓰고 있는데 그 스님들도 영혼 그러시는데 자, 팔리어를 잘 몰라서 그러십니다. 나마 루파나 그러니까 가야 찌따 정신과 물질, 몸과 마음 그 외에 다른 것으로 부르면 안 됩니다. 자, 신념처 그러니까 가야 누파사나요. 여기서 염은 기억이라는 한문인데 팔리어 알아차림을 의미하는 뜻인데 한문으로 알아차림이라는 말을 쓰기가 어려워서 또 알아차림의 첫 번째가 기억이기 때문에 그냥 중국식으로 편의상 염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알아차림을 의미합니다. 신념처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것을 말합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것은 사념처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대상이라서 알아차리기가 쉽습니다. 몸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수행은 많은 이익이 있습니다. 몸은 언제나 현재를 알아차리게 하는 대상이고 알아차리기가 쉬우며 법의 성품을 알기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신념처로 다 출발합니다. 그 신념처 중에서도 부처님은 모든 수행자들은 두드러지게 호흡을 대상으로 알아차립니다. 신념처, 몸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대상 중에서 호흡이 가장 두드러진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수행자들은 호흡을 주 대상으로 삼고 나머지 몸의 다른 부분, 느낌, 마음, 법은 그 주 대상이 아닌 2차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주 대상을 수행에서는 밥이라고 그러고 나머지 다른 대상들을 반찬이라고 합니다. 밥도 먹고 반찬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호흡만 알아차려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몸의 느낌이다, 뭐 마음이다, 뭐 하는 여러 가지는 반찬도 먹어야겠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알아차린다 하는 것을 그 중에서 몸에서는 호흡을 주 대상으로 삼는다.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기가 좋아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호흡이 있기 때문에 가장 쉬워서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 외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호흡에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호흡은 생명력이니까 몸에서 뭘 보냐고요. 숨 쉬는 것밖에, 풍대밖에. 가장 두드러진 대상이고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그것이 아니면 다른 걸 의외로 알아차릴 게 없어요. 몸에서 뭔가 대상으로 삼아야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혜를 얻는 수행이기 때문에 항상 현재로 와야 됩니다. 과거, 미래로 가서는 안 돼요. 수행은 현재에서 하는 거예요. 과거, 미래는 상상이에요.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수행은 실제하는 것 속에서 지혜가 연결어가요. 불이 나요. 지혜를 얻어야죠. 현재에서 지혜를 얻지 과거, 미래는 상상이고 실제하지 않는 시제잖아요. 기억일 뿐이고 상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은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와야 돼요. 이 순간에 오는데 몸과 마음이 몸이 제일 몸으로 오는 게 이 순간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 과거의 몸이 아니잖아요. 현재의 몸. 그 현재의 몸이 두드러진 게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요.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수행의 기본이에요. 현재로 온다는 것은. 깨어있고 현재에 있다는 것. 부처님의 행복의 조건에 현재로 와라. 현재는 몸과 마음밖에 없다. 그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라. 행복의 조건이에요. 알아차린 순간에 번뇌가 끊어지니까. 탐진치가 소멸하니까. 못 붙으니까. 그러면 괴롭지 않은 게 행복이니까. 그래서 현재로 와야 되고 과거, 미래는 다 괴로움, 불안, 초조해요. 후회. 근데 현재로 오면은 현재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면 그렇게 죽도록 괴로울 일 없어요. 하나의 땀마 현상일 뿐이지. 그리고 또 특별히 알아차림 자체가 청정한 깨어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행위이기 때문에 깨어있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있는 순간에는 번뇌가 못 붙어요. 그래서 현재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은 이미 수행의 시작이자 열반으로 가는 청정의 시작이 토대가 마련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위파사나 수행이 뭐 지금 무엇을 향해서 기도하고 빌고 막 절하고 뭔가 어떤 그 주제를 화두를 들고 하는 것도 전혀 다른 거예요. 현재 몸과 마음에 있는 현상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리얼리티, 실제예요. 관념이 아닌. 그런 의미에서 매우 현실적이고 사실에 기인하고 드러내볼 수 있고 증명할 수 있고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수행은. 하나도 여기 거짓이 붙을 수가 없어요. 현재 여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현재 여기에 있는 자기 몸과 마음을 본 적이 없어요. 인류사가. 부처님이 처음 몸과 마음으로 온 거예요.
다 밖에서 구했죠. 몸과 마음을 정식으로 돌이켜 본 적이 없어요. 누구도. 엄마 아빠만 봤죠. 어려서부터. 형제 보고 이웃 보고 선생님 보고 상사 보고. 자기 몸과 마음 과연 얼마나 봤어요, 누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시작한 분이 12연기 안에서 우리 한 인간이 살고 있는 것이 12가지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는 것이 몸과 마음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부처가 몸과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몸과 마음에는 느낌이 있는 걸 아시고, 느낌을 보니까 무상고무화가 있다 해서 느낌은 변하잖아요. 변하니까 대상과 하나가 되어서 볼 수가 없고, 대상이 변하니까, 느낌이 변하니까 척 잡아도 대상이 변하니까 척 붙을 수가 없어요. 대상이 변하니까. 근데 무자다, 공이다, 화두다, 드는 것들은 명칭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의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과 철부덕 붙어서 하나가 돼요. 땅이다. 내 몸과 마음이 아니잖아요. 화공이다, 풀이다, 그 딱 붙어서 근본 집중, 선정, 사마타 수행의 대상이지만 위파사나는 몸과 마음이란 말이에요. 몸과 마음이 변하니까 딱 붙을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붙으니까 위파사나, 위가 분리예요. 선정은 붙어서 보는 건데 분리해서 보는 찰나산매가 생겼고, 분리해서 보는 위파사나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자연스럽게 찾아낸 거예요. 부처님이 역대 모든 부처가 가신 길을 자연스럽게. 그런 의미에서 신념처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모든 수행자들의 주 대상이고, 그러니까 반드시 이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는 그런 현재로 오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다. 허공에 공중에 떠다니고 휩쓸리지 않고 바람에 흔들리고 하지 않는다. 여기 딱 딛고 서 있으니까 호흡이 현재로 오는데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제가 마음 보는 수행을 열심히 할 때 하루 종일 마음만 보았는데 문제가 있었더니 스승이 너 몸 보는 수행을 왜 소홀히 하냐 해서 보니까 아차, 내가 마음이 너무 좋아서 마음만 붙잡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다시 사념처 수행의 필요성과 균형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신 얘기가 다 일리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수행은 일리가 있는 것을 따라가서 해야 돼요. 근데 수행자들이 중불나게 독특하게 특별하게 뭘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시간표대로 해야 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얼마나 2500년 동안의 스승들이 이어져 온 수행 방법을 최적화된 수행, 최고의 가르침을 가장 최적화해서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일탈해서 남 앉아있을 때 서서 해보기도 하고 별짓 다 보고 방향도 다 설정해보고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스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최고였어요. 시간표대로 수행하는 게 최고였어요. 미얀마에 가서. 나중에 알았어요. 그걸 막 이렇게도 해보고 좀 잘하려고. 스승이 시키는 대로 하고 시간표대로 하고 그게 어제 오늘 만들어진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수행은 중불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큰 흐름을 타는 게 좋다. 그래서 신념처는 몸에서 일어나는 것은 사념처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대상이라서 알아차리기가 쉽습니다. 몸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수행은 많은 이익이 있습니다. 몸은 언제나 현재를 알아차리게 하는 대상이고 알아차리기가 쉽고 법의 성품을 알기에 좋습니다. 아셨죠? 이게 기본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혹자들은 그 호흡에 뭐 있어? 화두 드는 분들이나 다른 거 하는 분들은 그 호흡에 뭐 있어? 호흡에 뭐 없어요. 그 말 맞아요. 근데 뭔가 하나 대상으로 알아차려 둘 거 아니에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오래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목숨이 붙어있는 호흡밖에 없어요. 뭘 알아차려요? 의외로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호흡에 뭐 있어? 라는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이면서도 틀린 얘기예요. 뭐 없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분명한 대상은 없단 말이에요. 꼭 이게 호흡에 뭐 있어요? 없어요.
근데 호흡보다 더 뚜렷하고 분명한 대상, 확실한 대상이 또 있나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주 대상이라고 이해하고 역대 모든 붓다, 모든 아라한, 모든 수행자들이 다 호흡을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호흡을 이제 뒤에 가겠습니다만은 절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인위적으로 만들면 선정 수행이에요. 바사나 수행은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왜? 개입하면 내가 개입하는 욕망으로 업을 짓는 거예요. 개입하는 업을. 부처님은 개입하지 않아요. 스승들이 너는 네가 한 수행 판단하지 말고 보고만 해라. 판단하면 내가 개입한 거거든요. 또 부처님도 남의 업에 개입 못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의도를 일으킨 행위잖아요. 어떻게 남의 마음을 조정해요? 그리고 어떻게 오직 그 행동, 그것은 내 의도에 의한 나의 행동밖에 없어요. 남이 나의 행동을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 개입 못해요. 업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어떻게 뭘 줄 수가 없어요. 불교의 핵심이에요. 한 인간의 문제, 가족의 문제도 아니에요. 한 인간의 문제. 왜냐하면 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몸과 마음으로 와서 자기 알아차리는 순간 청정해지기 때문에 기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은 생명력이에요. 호흡 끊어지면 죽잖아요. 그리고 호흡은 무상하고 괴로움이며 무아예요. 그래서 호흡이 별게 아닌 게 아니고 사실은 별겁니다. 일반적으로 몸을 대상으로 알아차릴 때는 호흡을 주 대상으로 알아차립니다. 호흡은 모든 아라한과 부처님들이 수행을 시작하면서 알아차렸던 중요한 대상입니다. 호흡은 살아있는 동안 계속되는 것이고 언제나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대상입니다. 호흡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곳에서 알아차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돌리지 말란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아랫배까지. 굉장히 중요해요. 힌두교는 쿤탈린이라고 해서 기 수행, 이렇게 차크라 열고 이렇게 몸에 기를 돌리잖아요. 집중을 위해서 어떤 능력을 얻기 위한 거예요. 수행은 능력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수행은 집중만을 위해서 하질 않아요. 파사나 수행의 당초의 목적은 몸과 마음이 존재하는 특성, 그것이 가지고 있는 성품, 사물의 이치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상고무화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사나는. 수행 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잘 안 되는 것 속에서 무상고무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코에 났어, 폐에 있어, 가슴에 있어. 이런 경우에 여기 보고 하지 말고 이제 적당히 배에서 봤으면은 어느 정도 보다가 가슴으로 갔으면 어느 정도 가슴으로 가지 여기서 보다가 그런 식으로 옮겨 다니지 말라. 빈번하게. 그리고 지금 한 군데서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다 많이 첨삭한 내용인데 왜 한 군데서 폐면 폐, 가슴이면 가슴, 코면 코 한 군데서 알아차려야죠? 한 군데서 알아차려야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을 봐요. 돌리면 무상 못 봐요. 돌아가는 그 기. 그러니까 제가 설리 일체유부 수행을 코에서부터 배까지 쭉 내리는 수행을 누가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이게 아닌데 유부는 이미 그렇게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미 설리 일체유부가 대승 수행, 힌두교 수행을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 사념처에서.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 그렇게 수행 방법도 변질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코에서 보다가 스승이 나서 이쪽 보고 싶어도 그냥 좀 어느 정도 인내를 하고. 그거 좋은데 갔으면은 또 거기서 보란 얘기지. 너무 여기만 집착하면은 그것이 선정 수행이 되거나 자연스럽지 마음을 속박하는 거라서. 근데 이것은 그 스승의 가르침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한 군데서 보라 그래요. 근데 나는 안 그래요. 왜냐하면 호흡을 5군데에서 보기 때문에
위치가 중요하지 않다. 어디서가 아는 게 중요하다. 근데 코다, 가슴이다, 배다 하는 사람들 경우에는 아나파나사티 여기 왜 못 가게 해요? 마시에서는 배 아니면 못 가게 해요. 나는 안 그래요. 전면에서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꽁 잡는 게 매다고 두드러진 데서 보는 게 좋죠. 배 호흡이 없을 때는 미칩니다. 딴 데 가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볼럭거리고 손을 갖다 대고 막 안티프라민을 바르고 호흡이 안 나오니까 긴장. 그래서 현재 마음 보고 몸에 긴장 풀라는 그러면은 호흡이 조금 진동이 일어나요. 내가 그런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나는 5군데에서 있는 두드러진 보기 좋은 데 가서 봐라라는 이야기는 수행자의 근기를 위해서 특정한 장소여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수행자 스승들은 특정한 장소를 지정합니다. 왜냐하면 마음본 수행, 전면에서 호흡을 보는 수행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나는 전면에서 마음자리에서 호흡을 보기 때문에 몸의 위치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보건대. 그리고 이제 몸의 특정한 위치를 만들어 놓는 것은 혼란을 피하고 집중을 위해서 일부러 스승들이 이렇게 해요. 알면서도 해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느라고. 근데 조금 수행을 이제 어느 정도 조금 그 고급한 수행을 하면은 호흡의 위치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알기만 하면 되는 것은지 코다, 가슴이다, 배다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알기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알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가 마음으로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 몸에 코다, 가슴이다, 배다 하면 신념처죠. 그 신념처 호흡을 이제 뻐근하다, 뭐 가볍다, 부드럽다 하는 느낌으로 보면 수념처예요. 마음자리에서 보면은 심념처의 호흡이. 그 다음에 그 호흡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무상으로 보면 법념처예요. 그러니까 같은 호흡도 사념처 중에서 그렇게 뭐 신념처로도 볼 수 있고 수념처로도 볼 수 있고 심념처로도 볼 수 있고 법념처로도 볼 수 있다. 나는 사념처 수행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마음본 수행과 느낌본 수행, 법념처를 별도로 한 사람인데 보통은 신념처에 국한하거든요, 수행자들이. 나는 사념처를 두루 스승들한테 다 배웠기 때문에 조금 호흡의 위치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근데 여기서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신념처를 위주로 하는 사람들은 알아차릴 대상의 위치가 중요하지 않다. 아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그러면 사기꾼 틀렸다라고 그래요. 그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고급한 수행을 못 받아들이고 틀렸다고 그래요. 우리 스승을 자꾸 누가 욕해서 그러지 말아라. 그분은 마음본 수행자라서 몸의 위치가 중요하지 않다. 전면에서 알아차린다. 그러면 알기만 하면 되지. 예. 대상이 중요하지 않다. 어느 위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냥 알기만 중요하다. 그러면 그 틀렸다는 거야.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야. 대상이 중요하지. 근데 조금 더 고급한 수행은 마음으로 알아차리는 수행은 그냥 알기만 하면 돼. 그게 심념처 수행이니까.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조금 고급한 수행을 심념처 수행, 마음으로 알아차리는 수행을 틀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몰라요. 의외로. 알미 무엇인지도 모르고 마음을 볼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념처만 너무 강조한 나머지 조금 수행이 발전하면 다 장애가 생기고 수행이 답보 상태이거나 수행을 포기하는 이유가 마음 보는 수행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출구를 못 찾아서 상기가 오고 장애가 생기고 한 대로 빠지는 거예요. 무슨 이상한 능력이나 키우고. 왜냐하면 마음 알아차리는 수행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마음 그러지만은 실제 이 마음을 이해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내가 비물질이라고 그랬잖아. 비물질이니까 어떤 사기꾼도 가능하고 사교도 가능한 거예요. 증명이 안 되잖아. 그래서 신도 생긴 거야.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면 실제하는 현상이잖아. 그게 있다 없다 증명할 수가 없잖아. 물질은 증명해. 그러니까 마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온갖 그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근거한 마음, 마음에 근거한 몸, 여기서 상호적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쭉 돌린다.
하면은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지, 집중력을 키우는 것인데, 한 군데서 볼 때 위파사나 수행은 무상을 보는 수행이니까 먼저. 그래야 고무화가 나오니까. 한 곳에서 봐야 무상이 생겨요. 내려가면 무상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스승한테 여기서 느낌이 착 일어나가지고 저 어깨 위로 착 계속 올라갔습니다. 전율이 일어난 걸 얘기했대. 안 올라갔다. 저는 올라갔습니다. 처음 수행 시작했을 때요. 아니, 사야도 제 몸은 제가 알지 올라갔습니다. 안 올라갔다. 근데 제가 올라갔습니다. 분명히 쫙 그랬더니 아니다. 일어난 곳에서 0.5mm도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 사라진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연속되는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무상이에요. 처음부터 내가 수행했는데 그 무상을 어떻게 이해해요? 일어나지 않았다. 안 옮겼다. 나는 옮겨갔다. 가만히 내가 참 사야도도 동쪽에서 해 떠서 서쪽으로 가는데 왔으면 가는데 뭘 안 갔다 그래. 응? 모든 게 기승전결이 있어서 포괄적 개념으로 난 접근했죠. 동쪽 해 떠서 서쪽으로 가는데 여기서 생겨가지고 일로 갔는데 뭘 안 옮겨갔다 그래. 그리고 나중에 내가 지혜가 나서 수행이 좀 되면서 느낀 것이 해가 뜨는 순간 계속 꿈틀거려. 진동하는 것들이 연속되는 거야. 그게 윤회예요.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이 연속되는 게 윤회야. 그게 순간의 윤회와 일생의 윤회가 있는 거예요. 일어난 순간에 1mm도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사라진대요. 이건 부처님이 지혜로 본 거예요. 일어남, 사라짐하고 안 사라져. 탁 스파크 튀면 일어난 순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빠르기는 빛이 머무는 순간에 100만 분의 1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마음이. 같은 마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부처가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가 조건에 의해서 마음이 변하는 이유도 과보심, 유발된 거, 자발적인 거, 뭐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기후, 어떤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매 순간 조건에 따라서 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아해요. 같은 마음이 아니야. 우리는 어떤 조건을 만드느냐 하는 것에 지금 집중하고 있지. 좋은 조건을. 그래서 당초 내 마음이 아니고 매 순간 변하는 마음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내 마음이라고 집착할 필요도 없고 애써 끌탕을 할 필요도 없어요. 나중에 내가 생각한 거예요. 해가 꿈틀거리잖아요. 꿈틀 막. 그러니까 그 순간, 짧은 순간에 꿈틀거리는 것이 이미 일어나고 사라졌어. 그것들이 일정한 어떤 운행 법칙에 따라서 동쪽에 서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서로 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 없다. 라고 놓고 본다면 그것들이 다 무상이야. 모든 게 무상이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 곳에서 주로 알아차리라고 그러는데 어딘가로 갔다. 그 마음을 속박하지 말고 간 곳에서 좀 알아차리라 그 얘기예요. 너 가면 안 돼. 여기서 해야 돼. 라고 하지 말라고요. 왜냐 하면 그러면은 뭔가 한정하고 속박하고 이런 마음이 하는데 마음을 속박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풀어놓고 할 때 개입이 안 된다고요. 그 어딘가 한정하는 것은 일종의 개입이에요. 그러니까 갔으면 간 곳에서 할 때 내 마음이 편안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하는데 마음을 자꾸 속박하면 싫어해요. 제가 그걸 마음번 수행하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일로 갔어. 여기 보다가 그럼 갔어. 그럼 내 마음이 일로 좋아서 간 거야. 근데 막 내리려고 그러면 마음을 거슬리고 너 와야 돼 하고 억압을 한 거야. 갔으면 좀 간 데서 알아차려. 그렇게 마음을 속박하고 자꾸 난 풀어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수행이 속박하지 않고 풀어줄 때 마음이 집중이 되거나 어떤 수능을 해요. 자연스럽게 지금 수능하고자 하는 거거든. 현상계에 중불나게 막 뭔가 만들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운동할 때에도 연습하도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목적을 갖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연습은 또 실전처럼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대상을 알아차리는 어떤 그 테크닉, 방법들을 말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수행을 한다는 것은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이제 나오네요. 알아차린다는 것은 수행이에요. 그러면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것은 대상이 있어야죠. 그게 법념처예요. 그러니까 또 고행가는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몸, 느낌, 마음이 아닌 모든 것은 법념처다. 근데 법념처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 뭐가 뭐다. 그러니까 대상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좋아요. 몸을 대상으로 하고, 느낌을 대상으로 하고, 마음을 대상으로 하고, 그러니까 다섯 가지 장애, 오추연, 12처, 칠각지, 사성제를 대상으로 하라. 구체적으로. 그래서 알아차린다는 것은 대상이 있다는 법념처를 의미합니다. 수행은 언제나 알아차리면서 숨을 들이쉬고 언제나 알아차리면서 내쉬어야 합니다. 들이쉬고 내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게 알아차림이 주의 깊게 깨어서 지켜보란 얘기예요. 알아차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까? 습관으로 보죠. 생각으로, 관념으로 보고, 사변적으로 보고. 근데 알아차림은 그거 끊고 딱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생각 끊고. 습관적으로 보지 않고, 고정관념으로 보지 않고. 근데 우리는 거의 고정관념으로 보잖아요. 보고도 못 보는 거예요. 그것을, 눈뜬 봉사라고 그러잖아요. 알아차림이 없기 때문에. 관념으로 보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보고, 어떤 이해로 보고, 듣는 것도.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실제로 정확하게 보고 들은 게 아니에요. 자기 관념으로 자기 이해에 따라서 보고 듣는데 알아차리면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본 거예요. 깨어있는 상태와 미혹한 상태의 차이라고 보면 돼요. 깨어있는 상태에서 지혜가 나겠죠. 미혹한 상태에서는 탐진치 어리석음이 지배하니까. 에?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차림이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 84점 법문 중에 가장 중요한 알아차림 하나를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알아차림이에요. 근데 그 알아차림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해요. 내가 오늘 옹달쌤 글 쓰다가 왔는데 나머지는 다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알아차림만큼은 그렇게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깨어있기가. 그래서 알아차림의 일본의 기억이란 말이 알아차리는 것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옛날에는 부처님 가르침 듣고 다 잊어버렸잖아요. 알아차려야 기억이 된다고요. 녹음기도 없고 무슨 글자도 없잖아요. 그거 전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걸 기억해서 정신 차리고 들어야 받아들이고 남한테 말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엔 다 암송이에요. 밤새도록. 근데 그 암송이 그렇게 탁월하대요. 효과가. 그러니까 옛날에 그 기억력들이 그때는 치매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저희 스승한테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기록보다도 암송이 더 정확하다 하는 것이 그 어떤 고증에 의해서 밝혀졌다네. 암송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 집단적으로 해요. 근데 글자는 틀리게 쓴대요. 틀리게 써버리면은 그게 옳은 걸로 돼버린대.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게 확실치는 않지만 저희 스승한테 들은 얘기예요. 우린 중국에서 배웠잖아요. 모든 경전, 불경을. 중국 사람들은 한자를 틀리게 쓴대요, 일부러. 딴 자를 갖다 썩 넣어버린대요. 딱 비틀어 버린대요. 정확하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런대요. 그 특성이래요. 에? 그러니까 내면적인 거예요. 우리는 외형적이지만 그건 어떤 민족적 특성 같아. 그러니까 시쳇말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천박하게 보지. 참 막 밴댕이 같고 빨리빨리 해서. 근데 우리는 또 그게 용맹하고 진실로 보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속내 안 드러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을 조금 천박하게 보는데 우리는 저 겉다르고 속다르다고 또 속내를 숨기고,
그러니까 그건 어떤 그 민족의 특성의 차이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지금 우리가 빨리빨리 해가지고 여지껏 부정적으로 엽전이라고 그러고 싫어했는데 빨리빨리 해서 이렇게 경제 발전했잖아요. 세계 매두의 경제 대국이 되고 군사 강국이 되고. 그러니까 뭐든지 잘 쓰면 좋고 잘못 쓰면 또 부작용이 있고. 옛날에 막 지었다 부셨다를 좀 했어요. 그리고 건축 비리 온갖 문제 있었는데 외국에 나가서 한국 사람 어떻게 그 건축 비리를 다 제대로 부실공사 안 하고 했는지. 우리는 그 비리가 일이었으니까 눈 돌리면 벌써 공사가 달라져요. 저도 집을 지어봐서 알아요. 시멘트 넣을 때 안에 흙을 넣더라고. 출렁출렁해. 어디 잠깐 갔다 온 사이에. 뭐 이거 자갈 안 넣고 딱 끓고 위에 딱 출렁출렁해. 그래서 이거 다 팔아. 그랬더니 다 흙이야. 그리고 위에만 우리 집 계단 2층 올라가는 데다 공사를 하는데. 그랬어요, 우리가. 그랬어요. 어쨌든지 이제 좀 경제력이 있으니까 지금도 부실공사가 많이 나오지만은 조금 옛날보다는 나아졌겠죠. 나아져야죠. 그러니까 뭐든지 옳다 그르다라고 보지 마세요. 하나의 현상으로 그 소위 말하면 그 순기능과 역기능이 다 있는 거예요. 가능한 한이면은 순기능 쪽으로 이기는 쪽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해야지. 반드시 아무리 최고의 법도 역기능은 있는 거예요. 완전한 법은 없어요. 그 자체가 속박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외에는 어떤 법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있는 그대로 보는 것만 완전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출세간에서나 있는 그대로 보지, 이 세상에서는 이해로 보지, 이익으로 얻기 위해서 보지, 있는 그대로 봐요? 그래서 사회적 문제들이 생기는 얘기에 진실을 말할 수 있어요? 다 자기 이해에 따라서 목숨 걸고 달라들잖아요. 있는 그대로 본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은 세속의 질서예요. 그거 그대로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는 이 출세관이 얼마나 위대한 가치인가, 우리가 이 길로 가야 되는가, 여기서 정신적 평화와 행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그 메시지, 그 어떤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통해서. 내 괴로움을 해결하는. 옳다 그르다 좋다 싫다 나쁘다 밉다 하지 마세요. 놓고 봐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이익일 수도 있고 손해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팔통경계라고요. 왔다 갔다. 칭찬과 비난, 명예, 불명예, 이익과 손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익이 손실이고 손실이 이익이고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어느 것 하나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립적으로 그대로 봐야 이익과 손실 8가지 경계에서 벗어나서 거기 휩쓸리지 않을 때 내 마음이 고요함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숨을 길게 들이쉴 때는 길게 들이쉰다고 알아차리고 길게 내쉴 때는 길게 내쉰다고 알아차리면 이게 경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호흡을 어떻게 알아차려? 길고 짧은 게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은연 씨, 길게 할 때 그냥 호흡이라고 보지 말라고요. 길고 짧고 강하고 부드럽고 단단한 그런 것들을 보란 얘기예요. 길고 짧고 한 것을 알아차리는 얘기는 똑같다는 얘기일까요? 다르다는 얘기일까요? 무상보란 얘기예요. 호흡을 볼 때. 그 호흡에 이미 무상의 뜻이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그냥 보지 말고 이것은 조금 길었네, 짧았네, 단단했네, 부드러웠네, 뜨거웠네, 차가웠네. 어느 특징적인 것, 변화, 그 변화를 보는데 길고 짧은 것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여기서 가르치며 호흡을 볼 때 길 때는 길고 조금 한숨 쉴 때는 한숨 쉬고 짧을 땐 짧고 그거 알아차리는 동안에 깨어있다는 거예요. 호흡을 보는 순간에. 막연하게 그냥 보면은 깨어있는 것이 다시 그 미혹에 빠져요. 뭔가 변화를 볼 때 깨어있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지금. 응?
보통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길으니까 길게 봐라, 짧으니까 짧게 봐라 라고 하는 의미로 말한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길고 짧고 있는 것이 그 변화가 있다. 그게 무상이에요. 어떻게든지 부처님은 무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위파사나 수행이잖아요. 위파사나 수행은 변한다, 똑같지 않다, 무상으로서 집착을 끊기 위한 거예요. 항상하다 그러면 집착해요. 무상하다 그러면 집착이 끊어지니까. 무상으로 시작해서 고무화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똑같지 않은 것, 무상을 보게 함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변화, 특성.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은 고유한 특성, 변화의 특성, 똑같지 않은 특성을 보는 것이니까 바로 그걸 여기서 드러내 계신 거예요.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처님이 호흡 볼 때 길게 쉬면 길게 내쉬어라. 똑같지 않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한다. 이해하셨죠? 짧게 들이쉬면 짧게 들이쉰다고 알아차리고 짧게 내쉬면 짧게 내쉰다고 알아차립니다. 수행을 해서 차츰 집중력이 생기면 시작과 중간과 끝을 알아차릴 수 있게 돼. 여기서 시작과 중간과 끝은 뭐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라. 집중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봐라란 말이 시작과 중간과 끝을 봐라. 자세하게 보고 계속 봐라가 길고 짧은 것을 보는 것이 자세하게 보고 시작과 중간과 끝을 보라는 것은 집중하라 그 얘기예요. 오래 봐야 집중. 이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러니까 수행을 해야 이 말의 참 뜻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2500년 전의 언어니까. 그리고 탄지 마지막에 나오네요. 여기 다 나와요. 그리고 호흡이 탄지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길고 짧고 그 다음에 시작과 중간과 끝을 알고 했을 때 비로소 모든 호흡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이라고 알게 된다가 뭔 말이죠? 무상이라고 안다.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상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그 뜻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변화를 봐라. 무상이 존재하는 것의 특성이고 사물의 이치고 진리니까 그거 너머에 딴 진리가 없으니까 그것을 무상을 과학에서는 뭐라고? 진동이라고 그래요. 우주는 진동한다가 여기서 무상이에요. 호흡도 진동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무상은 생성과 소멸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죠. 영원히 있는 건 없잖아요. 무상은 영원의 반대잖아요. 모든 것들이 변해. 모든 것들이 일어났다 사라져.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이 생성소멸해. 그러니까 태어났으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것도 그대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진동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진동하고 있잖아요. 변하고 있는 거야. 쇠퇴. 에너지가 쇠퇴하고 있는 거야. 진동하면서 자체적 에너지가. 그럼 나중에 약간 부스러져. 이 지금 꿈틀거리고 진동하고 있다고. 진동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있어. 진동하는 것은 변하고 있다는 거야. 변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진동, 무상, 그 변화가 어떤 그 우주를 아우르는 가장 유일한 진리라고 이해해야 돼요. 변한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성스러운 거예요. 왜? 태어났으니까 변하니까 죽어야지. 은현 씨가 안 죽고 이빨 빠진 채로 몇 년까지 살 거야? 그냥 몇백 년, 몇천 년 사는 놈이 안 늙어서 여기 비틀 저기 비틀 이 세상이 걸을 틈도 없이 안 죽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에 사는 게 지옥이야 뭐야. 죽을 사람 죽어야지. 변화가 아름다운 거야. 생성 소멸하는 것이 늘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야지. 애들도 키워야지. 커서 애들도 우리 헌금 봐야지.
어른들이 다 차지하고 애들 가, 막 꺼져.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위기에 배가 사고 나고 위기에 여자하고 어린애 제일 먼저 보내잖아. 성인은 경험했기 때문에 애들은 미래가 있단 말이야. 이제 그런 의미에서 생성소멸한다는 것들은 태어나서 죽는다는 것은 지혜로 보면 성스러운 거예요. 무상의 입장에서. 예? 기꺼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에겐 과제죠. 어떻게 죽느냐. 그러니까 진짜 그 깨끗하게 청정하게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할 일 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그런 자각이 일어났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후회를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후회가 그게 손해야. 근데 돌아가시고 다 사람들이 후회한다고 잘할걸.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할걸. 그때 뭘 할걸. 다 그러지 말고 지금 하자. 하고 이미 공부는 그 철이 들었을 때는 공부할 때가 지나서 늦었어. 일찍 철이 들었어야 하는 건데. 그리고 철이 들어서 어머니한테 돌아가시고 후회하지 말고 살아서 효도하자 하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침에 가서 어머니 방에 그리고 또 나갈 때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와서 어머니 방에 차리 들고 어머니 또 먹을 거 어디 가서 사면 꼭 어머니 먹을 거 사다 드리고 그런 기본적인 그 외에 또 어떻게 효도를 하냐고. 내가 할 수 있는 효도.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나는 매우 만족해서 어머니에 대한 유감이 없어요.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이미 알았어요, 내가.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할 필요 없다. 그것이 불이익이다. 하는 것처럼 현재로 와서 자기 할 일을 하게 하는 게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호흡을 알아차릴 땐 오직 호흡이라는 대상과 호흡을 아는 마음만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여기 또 이제 지금 이게 경전에 있는 내용을 쭉 설명한 거예요. 지금 무상 마지막에 나왔죠? 근데 또 경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신념처 수행에 호흡에서는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지낸다. 느낌에서는 느낌을 알아차리면서 지낸다란 말이 있어요. 부처님 말씀에 그게 뭔 말인지 몰라요. 예? 호흡 볼 때는 호흡만 봐라. 딴 거 섞지 마라.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이 그냥 몇 초간에도 수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집중하라 그 얘기예요. 지금 시작과 중과가 끝이라고도 말하지만은 호흡에서는 호흡을 그러니까 딴 거 섞지 말란 얘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비교하지 말라. 우열을 가리지도 말라. 그냥 그거 봐라. 단순화예요 이게. 단순화예요. 이 단순화예요. 이 단순화가 청정이에요. 복잡하면 청정하지 못해요. 그게 그 대념척에 호흡을 몸에서는 몸을 알아차리면서 지낸다라는 말이 그게 호흡 볼 때는 호흡을 알아차리라. 딴 거 섞지 말아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섞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섞어요. 이게 뭐 이익이 있어? 이거 봐서 뭐해? 이거 뭐 나와 이거? 그러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그냥 계속 봐라. 그래서 대상과 호흡을 아는 마음만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강한 대상이 나타나면 그때는 또 가도 좋아. 이걸 제가 조금 섞은 거예요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호흡 보다가 느낌이 나왔어. 그러면 느낌이 강해. 그럼 느낌 봐. 그럼 반찬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스승하고 의견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때 호흡 봐야 돼요? 느낌 봐야 돼요? 그럼 스승은 밥도 먹고 반찬도 먹어라. 꼭 호흡만 봐야 되는 건 아니다. 주 대상이고 서브. 제2 대상은 강하면 그거 봐라. 호흡은 언제든지 있어. 이거
새로운 거 나타났으면 보고 볼 게 없으면 호흡으로 가라. 주 대상이니까. 그렇게 얘기도 하세요. 예. 엉덩이의 느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다가 호흡이 일어나는 걸 봐가지고 호흡을 볼 때 가끔은 제가 느끼기에 이게 엉덩이 느낌인지 호흡인지 불분명 어쨌든 그냥 알고 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도 분리를 해야 되나요? 엉덩이의 느낌과 호흡이 같다라고 본 것은 굉장히 집중력이 있는 거예요. 다른데 엉덩이 느낌은 아픔, 눌림, 약간의 통증 비슷한 건데 호흡은 바람의 요소라서 약간 그 기분이 좋은 거예요. 들이쉴 때 엉덩이 느낌이 커지고 예. 들이쉴 때 엉덩이 느낌이 그러니까 그게 다 진동이요. 풍대에 속해요. 지수와 풍. 똑같은 풍대 안에 호흡도 있고 진동도 있고 뭐 아픔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와 풍 4대 풍대가 굉장히 많아요. 기침, 토하는 거, 눈물, 콧물, 재채기, 똥, 오줌, 참부, 풍대, 연동운동, 풍대, 바람. 그러니까 들이쉬고 내쉴 때 여기 엉덩이가 들썩거리는 것도 풍대, 진동이라니까. 같은 호흡의 범주 안에서 보면 돼. 그럼.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엉덩이에서도 호흡을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위치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거기 움직임이 있으니까. 호흡과 함께 또 그것들이 일어나거든. 근데 산소가 여기 들어가서 배까지 안 가거든. 근데 들어갈 때 볼록 나올 때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마치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하지 그게 진동이 함께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수행자가 몸에서는 몸을 알아차릴 땐 몸에 대하여 몸을 안으로 알아차리고 이제 또 나오네.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수행의 깊은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수행자가 몸에 대해서 몸을 알아차려 이제 섞지 않고 안에서 알아차리고 밖에서 알아차리고 안팎으로 알아차리고 꼭 나와요. 좌선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지? 안에서. 누구와 얘기할 때는. 그 다음에 마음으로 볼 때는. 운전할 때는. 안팎으로. 다 봐야지.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한 거 이게. 혼자 수행할 때는 안에서. 누구하고 얘기하고 뭐 미팅하고 대화할 때는 밖에서. 연속극 볼 때는 밖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안팎으로 볼 때는 제3의 시각으로 볼 때, 운전할 때 예를 들면은 저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핸들도 보고 뭐 다 지금 안팎이 혼연 일체가 되는 것을 안팎이라고 그래요. 제3. 전면에서 보면 안팎으로 할 수 있지. 경행은 안으로야. 안으로. 혼자니까. 남이 없잖아. 아니야 그게. 자기 몸과 마음이 일하는 의미의 아니라는 게. 그러니까 육내처야. 육외처. 색성향 비촉 보면 바뀌지. 소리가 나는 것? 소리를 듣는 여기는 아니고 소리가 듣는 밖으로 무슨 소리는 밖이야. 무슨 냄새는 밖이야. 여기서는 그냥 냄새야. 안에서는. 아니야 다. 자기 혼자 하니까. 밖으로 안 나가잖아. 몸과 마음에 관해서 알아채는 것을 아니라고 그래요. 육내처라고 그래 이걸. 감각 기관에서 두어라. 밖으로 나가지 말라야. 근데 여기서 보통의 경우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부처님이 얘기하셨는데 밖으로 나가라는 것은 상대가 있잖아. 남편이 뭐라고 그러는데 짖어라. 뭐라고 그래. 뭐요? 그때. 아이 짖어. 나는 딴 거 했어. 그러면 안 되잖아. 애들이 누가 상사가 상호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땐 밖으로 나가라. 나가서 너무 팔릴 땐 또 안팎으로 해라. 그러니까 다양한 알아차림의 대상의 위치, 다양한 상황, 다양한 수행 방법을 부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아셨죠? 이거 깊은 얘기예요.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 분석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안으로 밖으로 안팎으로는 부처님이 단계적으로 수행이 진행되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팎으로 알아차리면서 지낸다. 가 이렇게 이제 모든 챕터에 동일한 이 내용을 적용해요.
그리고 안팎은 안팎. 그것을 마음으로 알아차리는 거, 운전할 때. 제3의 시각으로. 몸에서는 행주자활 하는 모든 동작을 알아차려야 할 대상입니다. 가고, 서고, 눕고, 뻗고, 구부리고, 일어서는 모든 동작이 모두 알아차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호흡 외에 그걸 제너럴 루틴이라고 그래요. 좌선, 경행, 일상의 알아차림. 가고, 서고, 먹고, 말하고 하는 것은 일상의 알아차림이잖아. 그러니까 보세요. 수행은 세 가지를 의미하는데, 시팅, 좌선, 워킹, 경행, 제너럴 루팅, 일상의 알아차림. 눈 뜨면서부터 먹고 자고 있고 행동하는 모든 것. 그렇다는 얘기는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는 모든 행위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알아차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주일 이내에 알아는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몸과 마음에 밀착시키면 알아차림을 번뇌가 못 들어오도록. 그래서 집중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을 조금 많이 할애야 하도록. 그걸 여기 지금 가고 서고 앉고는 일상의 알아차림이라고 그래요. 이걸 아셨죠? 수행은 세 가지다. 좌선, 경행, 일상의 알아차림.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다 포함돼요. 이런 모든 동작은 반드시 의도가 있어서 움직이게 되면 이게 또 나오네요. 그냥 움직이냐 몸이. 앞선 의도가 있다. 그래서 몸으로 이루어지는 신구, 삼업, 업이 거기 들어가 버리고 생각으로 말로 해서 행위로 나가는 것. 의도가 있는 행위다. 그래서 벌써 우리들의 모든 행위는 그 자체가 업이에요. 과거의 원인으로 지금 현재의 결과가 생겼지.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행위로 내가 받은 거야. 과보를.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자식? 업의 자식이에요. 업의.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것은 과보의 힘으로 살고 있어요. 원인의 힘으로. 내 의지대로 못 살아요. 수행자는 자기 의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주팔자가 다 맞아요. 수행자한테는 안 맞아요. 자기가 극복해버려. 왔어, 괴로움이. 괴로움이 왔네? 받아들여버리면 그 사람 못 괴롭혀. 왔으면 자기가 걸려서 죽거나 살거나 괴로워해야지. 근데 수행자는 괴로워하네? 라고 자기가 그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서 알아차려 버려. 안 맞아, 사주가, 성격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되어 있지만은 예정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수행자예요. 그러니까 운명을 바꿀 수 있지. 예. 다 예정대로 되면은 다시 태어나야 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해야 돼요. 그 부처가 예정대로 살지 않는 길을 제시한 거예요, 지금. 알아차려서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라. 예? 그게 지금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 당면 과제이자 가장 큰 이익이에요. 왜 해야 되느냐?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서 과거같이 살지 말자는 얘기예요, 지금. 과거를 답습하잖아요. 의외로 과거를 답습하고 안 벗어나려고 그래요, 살던 대로. 절대 안 벗어나려고 그래요. 여자들이 거의 물어보면은 여자로 또 태어나고 싶대요. 남자로 태어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로 태어나겠다는 의도가 있으면 여자로 태어나요. 근데 왜 이제 업에 따라서 집착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은 아비담마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성향이, 습성이, 에너지가 늘 적응되어 있는 것들을 선택하기 때문에 여자가 여자로 태어날 가능성 자기가 선택한 거다는 거예요. 거기 젖어 있기 때문에. 남자로 태어나는 건 두려운 거야, 이제. 그것도 자기 선택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화감이 싫어 하면 자기 선택이니까 자기 업이니까 다르지.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결과는 내가 만든 원인이라서 남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 순간. 그러므로 존재는 순간적인 현상의 연속일 뿐입니다.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리면 매 순간이 모두 새로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어떤 개인이나 나라고 하는 것은 없고 단지 현상과 아는 마음만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이제 나 없다. 조건, 원인과 결과만 있다. 나는 부르기 위한 명칭이다. 나는 있어. 근데 너 나를 구별하기 위해서 부르지 실체하는 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나, 그런 나는 없다. 매 순간 변하니까. 조건에 따라서 변했는데 조건에 따라 또 변하니까.
과거에도 변했고 현재에도 변했고 미래에도 변했는데 어느 그 변화의 과정에서 어느 게 나야? 변화만 있다고, 무상만 있다고. 그러니까 무아야. 무아야. 그래서 무상으로 가지 않으면 무아를 몰라요. 무상부터 시작해야 무아가 성립이 돼. 무아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무상으로부터 변한다가 무아야. 똑같지 않다가 무아야. 다르다가 무아야. 근데 무상은 쉬운데 무아는 어렵잖아. 오랫동안 나를 강화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무상고 무아는 하나의 지혜예요. 동일한 지혜. 또한 몸을 알아차릴 땐 분명한 남과 함께 또 나오네. 또 이제 계속 이제 몸을 알아차릴 때 마지막에 분명한 남을 해라. 이게 뭐예요? 위파사나 하라는 얘기야. 위파사나. 앞에 부처님이 여기 할 때는 아나빠나사티라고 해서 수식관, 선정수행이에요. 근데 딱 끝에 와서 위파사나로 넘어왔잖아요. 분명한 알물. 분명한 알미 네 가지 지혜예요. 이익과 손실을 알아라. 때와 장소를 알아라. 네가 필요한 것인지 불필요한 것인지를 구별해라. 그 다음에 네가 어리석음인지 지혜가 있는지 미혹한 건지 네 가지를 비춰봐라가 분명한 알미야. 이게 지혜야. 이게 위파사나예요. 그러면은 무상고 무아가 나와. 그래서 분명한 알미 딱 나오면 위파사나로 넘어왔다. 단순하게 알아차림 하나만으로는 알아차림을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띠 쌈빠졌냐. 여기서 분명한 암과 함께 알아차림 때 바른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사띠 쌈빠졌냐. 알아차림과 분명한 암, 위파사나. 몸은 사마타 수행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사마타 수행은 사띠, 사마디, 집중. 위파사는 사띠, 쌈빠졌냐. 다 할 수 있다. 몸에서. 강력하게 몸을 붙잡고 할 때는 몸을 관념으로 봐요. 하나의 표상으로 봐. 근데 위파사나로 넘어오면 딱 느낌으로 가야 돼. 그래서 수상행 중에 선정은 상으로 딱 표상으로 들어가. 모양으로. 모양은 안 바뀌어. 느낌은 바뀌잖아. 선정 수행은 표상이고 위파사나 수행은 느낌이다. 관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실제로 인식하는 대상인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는 몸의 명칭이나 관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명칭, 무자다, 뭐 머리다, 뭐 손이다, 그러니까 실지한 느낌, 치수화풍이라는 4대 요소를 알아차려야 한다. 여기서 치수화풍이라는 4대 요소가 사실은 느낌이에요. 근데 일단 몸으로 분류를 했어요. 몸이 가지고 있는 실제 요소가, 그러니까 느낌이다, 뭐다, 그 구별, 다 느낌이에요. 근데 몸에서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가 지수화풍이다. 자,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몸이라는 존재를 늘 말하지 않으세요. 존재는 나, 내 몸, 네 몸이 나와요. 존재는 하나의 완성된 객체예요. 근데 부처님은 존재라고 보질 않아요. 구성 요소로 봐요.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4대예요. 4대가 있어서 몸이 있는 거예요. 구성 요소, 존재는 이게 몸이에요. 그러면 내 몸이에요. 근데 그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4대는 형용사예요. 물질, 존재는 명사예요. 여기 있잖아. 그럼 이게 확실히 내 몸이라고 뭐 규정 지어서 안 바뀌어. 당장 변화를 못 느껴. 근데 몸을 구성하고 있는 실제는 뭐야? 몸은 관념이야. 부르기 위한 명칭으로서. 형태, 모양. 근데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안에 들어가면 뜨겁다, 차갑다, 움직인다, 수대, 풍대, 화대. 구성 요소가 몸을 지탱하고 몸을 형성하고 있는 거야. 그럼 구성 요소로 들어가. 구성 요소로 들어가면 몸이라는 게 없어지고 낱낱이 분해되어서 형용사가 나와버려. 그럼 몸이라고, 내 몸이라고 할 게 없어. 해체돼 버려.
예? 몸이 존재로 보면 몸은 있어야 돼. 근데 지수화풍 4대로 보면 그걸 시대를 어떻게 드러내? 뜨거운 것, 차가운 것을 어떻게 드러내? 요소잖아, 구성하고 있는. 요소로서 볼 때 몸이라는 집착이 사라지고 몸이 해체돼 버려서 깨달음으로 간다는 얘기야. 내 몸이 아니고. 그래서 부처님은 이게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이런 얘기는 여기서는 안 하고 아비담마에서는 하는 얘기예요. 상유타 니까에서 하는 얘기예요. 부처님은 존재로 보지 않고 구성 요소로 본다가 지수화풍이라는 것은 지금 실제 우리가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수화풍으로 보란 얘기 아니에요. 뜨겁다, 차갑다, 단단하다, 부드럽다. 근데 그것은 실체가 없잖아요. 매 순간 변하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니까 글로 들어가면 몸이라는 거 없어져 버려요. 그냥 단단하다, 뜨겁다, 차갑다만 있지. 그럼 내 몸도 없어져요. 우리가 몸이란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요. 자꾸 이렇게 부처님이 이런 단계적 과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들이 내 몸이라는, 내 마음이라는 집착에 벗어나기 위해서 다 이게 코스를 해주고 여기 안에 모든 설명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부처님의 뜻이.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우리가 쓱 한번 읽고는. 이렇게 다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이 그냥 겉으로 읽은 소위 경전으로서 얼마나 이게 위대한 경전인지 여기 모든 진리가 다 담겨 있어요. 우리들이 깨달음을 얻는 모든 과정들이. 겉보면 이거 몰라요. 수행을 하면서 봐야 돼요. 그리고 수성할 때 들어야 알아요. 이게 뭔 말인지. 그러니까 아직 2단계의 지혜가 안 갔기 때문에 초등 단계도 접근 못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예.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으로 가는 완벽한 코스이자 진리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연히 보통의 내용들이 아니고 처음엔 수수관 같았지만은 얼마나 금쪽 같고 금 동아줄 같고 금 광맥 같고 그냥 이 대념처경 하나하나 이걸 제가 읽을 때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 적시돼 있어. 어떻게 하라고. 이대로 하라고. 그냥 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못 가죠, 우리는. 그래서 경전이, 소위 경전이 주는 중요한 의미를 오늘 또 새기고 다음에 시간에는 수념처 공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